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든든히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순절 믿음의 길을 걸으며 더욱더 주님께로 깊이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과 이 무교절은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 하루가 6월절이고 이어서 7일을 이제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정말 이 날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딱 결론 동의가 된 그러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이것은 이제 무교절을 6월절부터 잡아서 첫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6월절은 따로 지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첫날로 계산, 이게 원래는 이게 맞는 거지만 보통 6월절을 무교절의 첫날로 보기도 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교절의 첫날은 6월절로 보는 것이 좋겠죠. 자,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또 양 잡는 날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또 애매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비일이라고 하여서 확실히 6월절이 아닌 그 전날인 것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당시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겠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온
이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자, 그러면 순례를 왔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집은 다 열었습니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누구라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셔야 할 텐데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거를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 유월절 만찬,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만찬을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 둘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느 집이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이 물병, 요즘으로 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인데 보통 물동이는 누가 들고 다니죠? 보통 그림을 보면 여성들이 이 물동이는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남성 명사예요. 남자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보는 것은 쉽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물동이 여러 사람이 들고 다니면 누구야 할 텐데 눈에 띄는 그러한 남자가 물병을 들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은 좀 특별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저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할 곳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바로 자리를 펴고 큰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넓은 곳,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물론 이곳이 100% 그 자리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큰 장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준비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 날이 저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12를 데리고 가셔서 앉아서 식사하십니다. 자, 앉아서 먹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식사 방식은 식탁이 있고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기대는 옛날 그 로마 시대의 그 어떤 영화 같은 걸 봐도 이렇게 음식을 놓고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먹죠. 네,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제자들이 듣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 그러니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난 아니죠, 난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래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전 아니죠 막 하면서 그렇게 근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은 누가 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자, 이 부분은 참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손을 넣고 있는 이 사람 하면 딱 지금 같이 예수님하고 그릇에 손 댄 사람이면 딱 찍히는 거죠. 그런데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딱 그렇게 찍힌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저 유다 아닙니까? 막 그렇게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일까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한 사이, 뭐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여기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하면 지금 현재로 되어 있지만 넣은 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렇다면 이미 과거에 넣었던 자인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분명한 이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늦지 않았다. 이미 어제 어디죠? 거기 10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그러한 것. 이미 그들을 만나고 온 거죠. 그러니 그러한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계셔요.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는데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일종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 이와 같이 말하곤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누구인지를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지금 오리무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니.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인 예수님에게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준비된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준비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 그 6월절을 준비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6월절 만찬을 나눌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된 걸음걸음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6월절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6월절의 진짜 주인이신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아시고 누가 배반할지도 다 아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지적하면서 바로 유다야 그렇게 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유다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셔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위한,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 중에 바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바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아닌가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겠다. 자,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거저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태어나길 정말 잘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태어나길 잘한 인생으로 변화된 그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닌가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태어나길 너무 잘했어. 난 태어나길 너무 잘했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그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만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그 사명의 삶을 걷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나 자신에 대해서 난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심은 바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너무도 잘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길을 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나 욕심에 빠지고 불순종에 넘어졌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십자가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예수님을 만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감사하고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되며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 의미 있게 보람되게 보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 지나면 다음 주 한 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이 말씀 묵상은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또 특세를 드리게 될 텐데 시간이 되시면 또 그렇게 결단하시고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고 영광의 부활절을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